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 지난주에는 1절로 13절까지 했는데 오늘 또 1절 5절 한다고 어떤 청년이 이거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아서 또 들고 나왔습니다. 함께 오늘 이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고동락이라는 말 아십니까? 동고동락. 예, 아시죠? 함께 뭡니까? 고난을 나누고 락,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사이라는 겁니다. 또 동거동락이라고도 있죠. 뭘까요, 이거는? 함께 거하고 함께 거하면서 즐거운 그런 말이죠. 이 동고동락이 옛날에 프로그램 이름이었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거동락하며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여러분 되게 어떻습니까? 눈빛만 봐도 서로의 감정과 기분까지 다 파악이 가능하죠. 저도 이 37년의 세월을 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일단 저랑 202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내와, 지금 자리 없어서 아쉽네요. 아내와 이 공동체, 가정이 있고요. 또 지난 5월 8일 날 태어난 우리 아이와 또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와 함께 찬양팀으로 3년을 사역했던 예배자들이라는 찬양팀이 있었고, 그 후에도 저와 함께 고정적으로 찬양팀으로 수련회 사역을 다녔고 또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모임을 하는 4명의 친구들, 20년지기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공동체가 있죠. 그 친구들과 함께 동거동락, 동고동락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제 동료들은 제 눈빛만 봐도 뭘 하는지 알아요. 이제 제가 찬양팀하고 인도하면 제가 이 세션들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 저기 형님이 한 번 더 돌리겠구나를 알고, 쳐다보면 마치겠구나를 알아요. 굳이 이렇게 신호를 안 줘.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네. 그런 끈끈한 거죠. 또 서로가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상태인지 다 압니다. 때론 몰라줘서 섭섭할 때도 있지만 때론 너무 잘 알아서 좋은 때도 있는, 그런 것이 정말 끈끈한 이 동거동락, 동고동락하는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디모데 로고스의 분위기를 봤는데 마치 이런 분위기였어요. 끈끈한 관계, 동거동락하고 동고동락한 이런 관계로 보여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드물게 사이가 정말 다들 좋으시더라고요. 저도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끼워주시면 감사하겠고, 부족하지만 우리 또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제가 온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면서 이런 사이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가 이런 끈끈한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로 이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 등등과 함께 빌립보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다 할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마침 이 여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무리를 찾아요. 이게 회당이 없다 보니까 강가에 이렇게 다녔거든요.
강가에 다니다 보니까 강가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미루어 볼 때 루디아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한 여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루디아가 있는 이 여인의 무리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루디아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고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또 기도 처소가 생기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에게 막 따라다니면서 지나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막 쫓아다닌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바울과 실라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맨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여러 날을 이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을 이용해서 점괘를 치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쉽게 말하면 생업을 잃은 사람이야. 생업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돈벌이가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열받겠죠.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 로마인인 이 우리의 직장인을 잃게 했을 뿐더러 로마인이 행하지도 못할 풍속, 그러니까 유대인이 행하는 그런 할례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 유대인이 우리 로마인에게, 빌립보가 누구 땅이라 했어요? 로마 땅이라 했죠. 로마인에게 이상한 거를 전한다,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고, 그 고발을 듣고 경찰이 출동해서 두들겨 팹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로마 경찰들에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게 돼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조차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찬양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또 베풀어 주셔서 감옥에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모르시면 지금 아시면 됩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죄수가 탈옥을 해서 나오면 지키던 간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냥 잘리는 게 아니라 목이 잘리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 밤중에 막 죄수들이 막 나온 걸 보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 끝났다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잠깐 죽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았으니 감옥에 여기 있으니 죽지 마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간수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기가 막히죠? 이런 많은 일들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같이 경험하고 그 복음을 듣고 배웠어요. 또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했다 그래요. 왜일까요? 걱정했겠죠.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걱정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감옥에서 나오니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여러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이 복음에 대한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끈끈해졌다,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라고 씁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 서신서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도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소개를 해요. 보통은.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이라고 해요. 사도를 빼버렸죠. 왜 사도를 빼버렸을까요? 바울이 굳이 구태여 내가 사도라고 밝히지 않아도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걸, 예수님의 사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만큼 끈끈한 사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서신서에서는 왜 사도라고 굳이 밝히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고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사도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썼다. 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도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이라서 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적힌 이름이 있습니다. 바울이 적는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어요. 바울은 왜 하필 디모데의 이름을 적었을까요? 바울이 편지하는데 디모데 이름을 왜? 디모데 또한 빌립보 교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제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간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과 실라만 빌립보에 있었던 게 아니죠. 2차 여행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여러 명들이 같이 갔어요. 누가까지 해서 같이 다녔던 여행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과 그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 외에 더 있었을 것이라 보는데, 아무튼 디모데도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1회 이상 따로 보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1회 이상 따로 갔었던 사람이니까 디모데하고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끈끈한 거죠. 친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고 싶은데 이는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친하게 지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자주 방문했고 그들을 깊이 사랑함으로 교제했기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관계가 잘 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바울과 함께 자신의 이름과 함께 디모데를 넣은 거죠. 그렇게 디모데를 공동 발신자로 적었다는 것은 바울의 세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를 잊지 않고 세워주는 겁니까? 디모데를 잊지 않고 세워주고 있다. 임원 톡방이 있어요. 임원 톡방인데 제가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딱 올렸는데 자기 이름만 넣는 게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옆에 가로치고 누가 도와줬어요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과 같이. 기가 막히죠. 저는 그런 거에 감동을 받는 사람입니다.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딱 이름을 적는데 마치 바울과 디모데는 했듯이 제가 이거 했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이렇게. 이런 따뜻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빌립보서의 첫 시작부터 너무 따뜻하죠.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빌립보서를 읽을 때 기쁨이 넘칠 뿐더러 이 따뜻해지는 편지, 읽으면 읽을수록 따뜻해지는 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편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신경 쓰고 걱정하는지를 잘 느낄 수 있는 편지가 이 빌립보서예요. 게다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자체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뭘 보냈기 때문에 헌금과 선물을 보냈어요. 가택연금에 있는 사도 바울이 힘들까봐. 그리고 가택연금이 있었는데 셋집을 얻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내야 되겠어요? 세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던 사도 바울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선물과 돈을, 헌금을 보냈던 거죠. 그렇게 서로를 막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면서 막 생각만 해도 기쁘다 하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따뜻한 편지인지 몰라요.
얼마나 서로를 잘 알고 서로 걱정하며 서로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 디모데 로고스가 이런 공동체가, 이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잘 알고 딱 눈빛만 봐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알아주고 세워주는 공동체. 정말 따뜻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런 따뜻한 신앙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 주님과 복음을 위한 일을 많이 했고, 그 일로 동거동락을 했죠. 그렇게 우리 빌립보 교회가 아니고 디모데 로고스가 복음을 위한 일로 이런 복음의 이야기가 가득가득 넘쳤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야기들 좋지만, 우리가 서로 나눈 교제들의 이야기, 수련회 갔던 이야기 다 좋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섬겼던 그런 이야기들이 막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 눈빛만 봐도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알게 되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알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됩니다. 자, 오늘 그 힌트를 사도 바울이 자기소개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사용한 이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하죠.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는 당시 이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인 종이었어요. 종 중에 종, 둘로스. 그래서 이 둘로스 종은 얼마나 종 중에 종이었냐면, 자기 권리도 없어요. 자기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없었어요. 어디까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었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자식이 됐어요. 자식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내가 낳았는데 내 자식이 아니고 주인의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둘로스의 위치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권리도 주장도 없이 그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소유로서 예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더 나아가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예수님 손에 있다, 주인의 손에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을 딱 처음 읽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라고 하는 편지 딱 서두를 읽을 때, 그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럴만하지 했겠습니까? 아니요. 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이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몸소 보여주고 가르쳤던 그 종됨에 대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나도 종이었지, 나도 예수님의 종이지.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지. 그런데 우리는 종이라고 하면요, 강압적이고 싫어도 막 억압당하는 막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문화적으로는 종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면, 우리나라 노예, 뭐 종 하면 어떤 느낌, 노비 어떤 느낌입니까? 막 그 사극에 나오는 이미지가 많죠. 추노꾼 아십니까? 추노 얼마나 좋아 아십니까? 잠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 깨셨나요? 자, 가겠습니다. 추노꾼 보면 어때요? 도망가죠, 노비가. 왜?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도망가서 죽는 게 낫다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또 어때요? 양반이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종이라는 게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여러분 보면요, 어떤 종이 나오냐?
자진해서 종이 되는 종도 있었어요. 어떻게 종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자진해서 종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1장에 율법을 정해 주실 때 히브리 사람이, 그러니까 나와 같은 동족인 사람이 파산하거나 빚을 져서 누군가의 종이 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단 종이 된 사람을 사게 되면 그 사람을 7년 뒤에는 풀어주게 돼 있어요. 희년을 맞이해서 7년 뒤에는 풀어주게 되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을까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정이 있어 종의 신분이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에게 형제처럼 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그 형제를, 그 종이 된 형제 자매를 풀어줘요. 근데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주냐면요,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유하게 되어서 자립하게 되면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채워줘라. 그러니까 넉넉하게 줘라. 다 챙겨줘라. 그러니까 퇴직금 같은 거죠. 퇴직금을 막 왕창 챙겨줘가지고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종은 7년째 자유를 했는데 자유하지 않고 자진해서 종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재판장으로 가서 그의 길을 송곳으로 뚫어서 종신토록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귀 뚫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귀를 뚫어서, 재판장 앞에서 귀를 뚫어서 나는 이 사람의 종입니다 하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종이 어떻게 자진해서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 자진해서 종이 되었을까요? 주인이 어떤 주인이었길래? 좋은 주인이었다. 정말 그 종을 형제처럼 사랑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 종이 나 자진해서 종 되겠습니다 했던 거 아닐까요? 주인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종은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너무나도 기쁘게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종이 된 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쁘게 순종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 종되라고 하셨죠. 서로 발 씻은 이야기는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허리에 딱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는 뜻이 뭘까요? 이게 종이 하던 그거였어요. 행동이었어요. 종은 주인의 발을 닦을 때 어떻게 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닦아주고 허리에 두른 수건을 빼서 물을 닦아주는, 이 종이 하던 행동이었는데 무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같이 하라. 서로 종이 되어서 서로 종노릇해라, 섬겨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꺼이 순종하며 종처럼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자기 권리와 주장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겼다는 거죠. 그 모습을 빌립보 교회는 다 보면서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이 모범을 기쁘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거 보면 어떻겠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빌립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리더십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었어. 분열의 조짐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열의 조짐이 보였던, 서로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 이 편지를 그리스도의 종이 바울은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찔렸겠죠. 우리가 서로 싸워서는 안 되는구나.
이 한 단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깊은 많은 뜻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러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 우리도 서로의 종된 모습으로 좀 섬기고 헌신하며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아닙니까? 종이죠, 우리도. 둘로스예요, 둘로스. 예수님의 둘로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셨던 이 사랑, 뜨거운 사랑, 이 종으로서 섬기셨던,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 하셨던 그 뜨거운 사랑의 그 온기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때마다요.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기를 머금고 예수님과 같이 종같이 서로를 따뜻하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따뜻한 그리스도인 청년이죠. 이렇게 종됨으로써, 서로 종됨으로써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늘 무엇을 원하는가, 필요한가를 돌아봅니다. 내 위주가 아니라는 거죠. 내 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주장을 버리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은 가리고 주인만 드러내는 것, 그게 종이에요. 둘로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종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종됨으로써.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 이제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 적용시키라고요? 나에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로고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 종의 모습을 따라서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바울이 보여준 모범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이 종된 모습을 기쁨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회를 할 텐데요, 마치고 바로 기도회를 할 텐데, 우리가 이 디모데 로고스 우리 주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서로 종된 모습으로 사랑함으로 뜨겁게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온기를 머금은 따뜻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온기로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또 각자 삶의 자리를 예수님의 온기로 따뜻하게 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더욱 성장하여 성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